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 5분 전입니다. 같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어제 이제 케냐에 다시 오면서 비행기에서 그냥 문득 이런 상상이 갑자기 됐습니다. 만약에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난 여기서 뭘 해야 될까? 당장 몇 분 뒤에, 몇 초 뒤에 죽게 되면 뭘 할까 했는데 그냥 주님 만날 준비함으로써 회개하는 것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마지막 때가 오고 주님 앞에 설 텐데 그 날을 준비하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우리 삶이 죽음의 문턱에서 그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하나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는 예배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주님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셔서 빛으로 아버지 우리를 비추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죄와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와 하나님 아버지 죄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되는 그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쫓았던 것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솔직하지 못하였던 것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세상을 더욱 숭배했던 것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시고 주님을 아버지 주인으로 부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세상을 섬기는 두 마음된 나의 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한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뜨겁게 부르지 못하고 찾지 아니하는 나의 냉랭하게 식어진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뜨겁게 전국의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아버지 그날을 하나님 준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아버지 의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중생과 하나님 회개의 역사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만이 나를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예배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 전국의 문을 두드리는 백성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예배가 하나님 사람으로 시작하여 사람으로 끝나는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으로만 시작하여 주님으로 끝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믿어지고 부인하지 않을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아버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 우리 주님 함께하심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실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주님의 그 오른손을 만지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능력의 오른팔을 우리 보는 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어둠의 영은 다 떠나가고 우리 주님만이 다스리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재하실 때 모든 어둠과 죄의 결막들과 하나님의 모든 죄의 삿을 다 끊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자유케 되어주는 놀라운 은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볼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오 유일한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높이는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모든 어둠의 영과 모든 사단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떨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결박과 사슬은 주 예수의 권세로 다 끊어지게 하시고 자유케 된 주의 백성들 주님만을 영광 가운데 찬양하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함께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다시 한번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아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새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높여서 찬양합니다.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아멘. 주님 사모합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며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주님 씻김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주님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시면서 함께 우리의 소망과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품으리. 하나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날 만족해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가까이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이루신,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완전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예배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능력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한 영혼도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이 제단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와 대면하여 함께 서주시고 주님을 만나며 없는 예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죄인들을 불러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늘 주의 제단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 오늘 죄인들의 심령에 뿌려주셔서 오늘 깨끗하게 죄사함 입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부끄러운 삶이 돌이켜져 정결한 신부의 옷을 입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물붓듯 부어주셔서 오늘 육신으로 시작하여 육신으로 끝나는 비참한 죽은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벨의 제사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움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기도할 줄 모르고 마음을 지킬지도 모르는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심령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옷자락 붙들 때 우리의 죽은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 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월의 흔적만 자랑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주님 앞에 생명의 고동치는 소리가 더욱더 크게 주님의 귓전에 들리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헐벗은 자를 입히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파하고 고통 드리는 이때에 나이로비 한인교회 생각하실 때 하나님 마음 시원케 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삶의 제사 드리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날 줄 모르는 어두움의 터널을 우리 모두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반드시 교회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털 하나도 상함없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셔서 아버지 환난의 때 능히 통과해 나가게 하시고 더욱더 굳세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질병과 마음의 무거운 짐들과 경제적인 문제와 세상의 곤고함 가운데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이 싸우니 오늘 친히 찾아가 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속히 모든 시간 이겨나가게 하시며 육신의 병든 자 오늘 예배드리다 취염 없는 기적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짐진 자들 오늘 예수께 그 짐을 내려놓고 자유함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에 있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이 짧으므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께 드릴 힘을 주셔서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아름다운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찌 돈의 액수를 세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실 텐데 오늘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하여 귀한 예물 자원하여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눈물 닦아드리고 마음 시원케 드리는 귀한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우사 날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인생의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눈앞에서 샘물이 터지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께 아끼지 않는 영혼들에게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이 되지 못하여 빈손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늘 눈에 눈물이 마를 날 없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은혜 부어주셔서 눈물을 속히 닦아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인생에 풀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말씀 듣습니다. 우리 심령 옥토처럼 기경되어서 다른 생각하거나 졸다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생명으로 받아 생명으로 열매 맺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은 훈련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를 혹여나 영상으로만 보거나 저와 개인적으로 교제가 없으셨던 분들은 저의 나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제 나이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40도 채 안 된 너무 젊은 목사입니다. 20살 때부터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0년 가까이 정말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데 워낙 사역을 일찍 해서 그런지 아직 40이 안 됐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이 얼굴을 볼 때는 저 목사님 분명히 한 50이 가까워 올 거다 라고 생각해 오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지만 국민 여러분 아직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요. 요즘 제 지금 시기와 맞물려서 제 마음을 울리는 한마디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40 이후의 얼굴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 왔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한 말이더라고요.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에 이제 함께 일할 정부 요직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을 많이 추천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링컨이 어느 날 아주 괜찮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소개를 받고 면접을 봤는데 인상이 너무 별로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을 추천해 준 사람에게 우리 저 사람은 인상이 너무 좀 좋지 않아서 내가 뽑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그 추천자가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얼굴은 본인 책임이 아니라 부모가 그렇게 낳아준 것이니 그걸로 문제를 삼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했대요.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다. 40 이후의 얼굴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잣대로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얼굴에서 찾아본 것이죠. 사실 여러분 동의하실 겁니다. 사람의 인상은 나이가 들면서 얼마든지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마음가짐과 인성으로 살아왔는지 그 사람의 얼굴에 상당 부분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관상은 신앙이 아니라 과학이다. 그러니까 너무 얼굴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삶이. 여러분 주름이 있어도요. 인상 써서 생긴 주름과 미소 지어서 생긴 주름이 다릅니다. 찌든 삶이 만든 인상과 성취하는 삶이 만든 인상이 또 다릅니다. 아직은 짧은 제 인생에 그러나 이제 얼굴에 대해 책임져야 될 나이가 가까워오는 만큼 저는 그래서 요즘 거울을 부쩍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내 얼굴은 지금 어떨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비칠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해보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40을 훌쩍 넘기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표정과 언어는 어떠십니까? 오늘 너무 피곤해서 그래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어두운 표정을 늘 짓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요즘 고민거리가 너무 많아서 그래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자주 뚱한 표정으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의 내 표정, 내 말투, 내 행동, 이 모든 것에는 지난 시간 쌓아온 나의 삶이 깃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반복되어 살아온 하루하루가 오늘의 나의 언어와 표정과 행동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오던 대로 살면 살아오던 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오던 대로 살지 않기로 결정하고 다른 언어와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다른 내일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는 모든 요소 중에 하루아침에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만 해도 여러분이 예배에 오는 시간, 예배에 앉으시는 자리, 예배 태도, 이 모든 것은 아마 지난주에도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반복된 결과물인 것이죠. 항상 오는 시간에 우리는 예배당에 옵니다. 항상 앉던 자리에 앉습니다. 항상 하던 태도로 예배드립니다. 지난주에 간절하던 사람은 오늘도 간절하고, 지난주에 졸던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오늘도 좁니다. 단순히 이 1시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의 예배에 나타나는 행동 하나하나마저도 실은 오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난주에 하던 대로, 한 달 전에 하던 대로, 작년에 하던 대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철저하게 훈련을 통해서 성장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기도도, 사랑도, 희생도 모두 훈련을 통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죄는 저절로 되죠. 화는 저절로 나죠. 서운한 건 저절로 서운하죠. 저만 그런가 봅니다. 죄 짓는 건 저절로 돼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저절로 돼요. 그러나 거룩하고 경건한 것은 반드시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여전도의 성도들이
기도 수양회를 뜨겁게 마쳤습니다. 우리가 주제가로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이 가사 그대로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기도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마 오랜만에 오늘 한인교회 오신 분들은 야, 한인교회 달라졌다 하실 정도로 아마 기도의 뜨거움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도 수양회를 마치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기도 체인을 계속 돌리고 있어요. 이모티콘 중에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있는 기도 모양이 있거든요. 기도 시작할 때 이거 하나 딱 올리고 기도 마칠 때 2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를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니까요, 놀랍게도요,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기도 체인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원래 기도의 체인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에요. 서로 그냥 기도를 확인하려고 한 건데 놀랍게도 기도의 향연이 계속 주께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항상 뜨겁고 충만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때로는 기도를 하기 싫어 죽겠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피곤하거나 혹은 너무 마음이 지치고 상한 날은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냥 누워서 일찍 자고 싶을 때가 있고 기도를 거르고 싶을 때 우리의 삶에 자주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단톡방에 갑자기 손이 하나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경험하신 분들 어때요? 아, 되게 부담됩니다. 그날은. 아, 왜 이렇게 다들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그런 생각 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좀 쉴까? 그런데 갑자기 탁 사람들이 손이 올라오면 그래,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오늘 쉬어서는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지친 몸을 일으켜서 성전에 가고 집에서 기도하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이게 육신에게 끌려가지 않게 하는 장치가 된다는 거 기도하시는 분들 인정하시죠? 혼자 기도하면 이게 될까요? 알아서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일주일도 못 가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훈련의 장에 우리 스스로를 드릴 때 기도의 체인이 이어지고 기도가 쌓여져 가고 기도가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 반복된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져 가고 탄탄해져 갈 겁니다. 처음에는 10분, 15분 기도하는 것도 억겁의 시간이 흐르는 것 같은데 이제 눈 떠보니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막 1시간 가까이 기도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점점 기도의 습관이 들 때 기도의 용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매일 기도하러 가셨는데 뭐라고 기록하느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 언어도 지난날에 쌓인 언어들이에요. 우리의 행동도 쌓인 행동들이에요. 기도도 쌓여야 하는 겁니다. 어디 수양회 때 뜨겁게 불 한 번 받았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차곡차곡 기도의 제단을 쌓아갈 때 오늘날 그 제단 위에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어디 가든 기도하시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그냥 두면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루하루 쌓여서 우리의 삶을 아주 육신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그냥 두지 않고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릴 때 결국 주님께서 쓰실 만한 합당한 주님의 도구로 변화될 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입니까? 오늘 디모데 전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라는 도시는 당시 로마 내에서도 손꼽히는 대도시였습니다. 일찍이 헬라 철학이 발달하고 이들의 삶 속에는 헬라의 신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헬라 신화라는 건 여러분이 알고 계신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아프로디테, 아폴론 들어보셨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리스 신화, 그리스의 이 이야기를 익히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릴 때 도깨비 얘기 듣고 산신령 얘기 듣고 삼신 할머니, 단군 할아버지 얘기 듣듯이 그들에게도 이런 신화 이야기는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화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훈은 있어요. 그런데 허구적이에요. 그리고 우상숭배적이고 그 안에 경건함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버리라고 했을까요?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도 이런 식으로 취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세요. 인간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희노애락 생로병사 이야기가 창세기에만 봐도 있습니다. 야곱 이야기 보세요. 내 얘기 같죠? 요셉의 기구한 운명을 보세요. 내 삶을 보는 것 같죠? 거기서 위로도 얻고 교훈도 얻고 힘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교훈 얻기 위해서 읽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교훈집이 아니에요. 인생 교과서가 아니에요. 막연한 신화 모음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그냥 재미난 교훈 이야기 하나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여 경건과 절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성경을 그저 교훈집이나 인생 교과서로 여기고 세상 처세에만 사용하려고 할 뿐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지금 이 기독교 신앙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단군 이야기 듣기 전에 아담 이야기 먼저 들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얘기 듣기 전에 여호수아 장군 이야기 먼저 들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줄줄줄 할 수 있을 만큼 어릴 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익혀왔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제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조금도 실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제 마음에 모신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저를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으로 인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 교훈이나 처세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 저의 삶을 이끌어주는 말씀이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저 교훈이나 참고사항 정도입니까?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얼마든지 덮어두고 세상에서 하던 방식으로 그냥 살 수 있는 그냥 그런 참고 서적 수준입니까? 아니면 언제든 언제 어디서든 모든 것을 따라 생명을 바칠 가치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어서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당시 에베소에는 고대 그리스에서 열리던 올림픽 있죠. 지금의 올림픽 경기가 고대 그리스에서 갖고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에베소도요, 고대 올림픽 경기와 버금가는 큰 경기가 열렸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이런 경기가 열렸는데 그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에베소의 젊은 남자들은 항상 육체를 단련시켰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승리한 사람에게는 머리에 올리브 잎사귀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면류관은 쓰고 나서 몇 시간 후면 그냥 시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2년 후에는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내주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들어버릴 그 영광을 위해서 남자들은 목숨을 걸면서 자기 몸을 단련시켰습니다. 바울은 그 육체의 훈련을 빗대며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경건의 유익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영생을 약속하는 유익한 것이라고 피력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잠깐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토록 노력하면서 왜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체를 아무리 단련해도 그것이 영원하던가요? 서로 건강 자랑해봐야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살겠습니까? 사람이요,
40대가 되면 욕망의 평준화가 온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젊을 때는 나는 이거 할 거야, 나는 뭐 공대 갈 거야, 나는 뭐 법대 갈 거야. 각자 꿈이 다르고 소원이 다른데 40대쯤이 되면 아유 그냥 우리 자식 학교 잘 가고 잘 먹고 살고 실직 안 하면 돼. 요 정도의 욕망의 평준화 시대가 온대요. 그리고 5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온대요. 아무리 배워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쌓인 누적이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지식의 평준화가 온다는 거예요. 60대가 되면 외모의 평준화가 온답니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60대가 되면 다 똑같아진대요. 네. 70대가 되면 건강의 평준화가 온답니다. 다 아파요. 그때 되면. 그때 아무리 건강해봤자 거기서 거기예요. 결국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에 속한 것을 아무리 단련하고 꾸미고 자랑해도 결국 시간 지나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빵빵대고 요리조리 추월하던 사람 다음 신호등에서 만나죠? 빨리 못 가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지금의 삶과 앞으로 오는 삶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면 끝인 것이 아니라 오늘도 가치 있고 내일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상급이 경건의 훈련에는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연단이라는 말에 방점을 찍는데요. 여기서 연단은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는 겁니다. 훈련하라는 건 뭐예요? 하루아침에 된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땀 흘려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건에 이른다 할 때 이 경건이라는 말은 어떤 특정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음으로 만족하는 깊은 신앙의 단계를 말해요. 다시 말해 세상 지혜나 경험으로 망령되고 허탄한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고 주님만을 오롯이 바라보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해도 기도해도 서로 교제해도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것이 쉬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경건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주님 바라본다라는 말을 참으로 쉽게 자주 쓰지만 그거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던 사람이나 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던 사람이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주님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딱 닥치잖아요. 해오던 방식대로 반응합니다. 세상 방식대로 하던 사람은 똑같이 반응합니다. 분노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가 해오던 방식대로 반응하지 절대 하루아침에 경건한 삶의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또 좋은 스승님을 만나서 아주 강력한 훈련을 받으며 아주 살벌한 공동체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기도 안 하면 큰일 나고 집회 안 나가면 난리 나는, 전도 안 하면 그날 잠을 못 자는 그런 훈련을 20대 내내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그래서 단단하게 훈련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온실 같은 공동체를 벗어나서 처음 아프리카에 뚝 떨어져 선교사가 됐을 때 저는 제가 얼마나 불경건한 사람인지 얼마나 경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전 놀라웠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치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에 끌려가는 저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가르쳤던 그 신앙은 제게 실제가 되고 있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도원에서 훈련받으며 수많은 기도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강력한 공동체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공동체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삶의 위기 앞에 서는 순간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속에 스스로 가면 쓰고 자위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육신적이었고
너무나 세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저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움직여야 그게 진짜 산 믿음입니다.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 신앙은 허탄한 신화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 서울에 가서 3박 4일 대단한 훈련을 받고 와보십시오. 어디 단기 선교 일주일 다녀와서 하늘의 비밀을 다 깨달은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박 4일짜리 1, 2주짜리 깨달음이나 은혜로 경건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날마다 연습하고 훈련해야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들인 시간과 내가 흘린 눈물과 땀의 무게만큼 경건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나도 저절로 기도하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기 시작해야 그것이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간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사역하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여서 내가 저절로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지 않으면 그 복음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타운에 가서 거리의 아이들에게 식사 섬김을 하는데요, 이게 여러분 제가 남들보다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럴 것 같습니까? 그 아이들을 볼 때 막 사랑스러움이 심령에 막 넘칠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유난히 힘들고 어려운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번 주에는요, 어떤 한 녀석이 너무 방해를 해가지고 저 녀석을 좀 뒤로 끌고 가서 한 대 좀 때려줄까? 그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불끈불끈 올라오는 거예요. 저거 진짜 아이고 하면서 정말 마음의 화를 계속 삭히는 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부단히 그곳에 가고 영혼들을 만나는 이유는, 여러분, 제가 이런저런 핑계로 그러한 자리에 가지 않으면 제 삶에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제 삶에 마땅히 그러한 경건의 모양이 자리 잡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제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육신을 따라 살면요, 저도 편하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냥 살면 그저 설교 몇 마디, 성경 공부 한두 번으로 그저 저의 목회 일과를 다 지내고 성도 여러분에게 그냥 감동 하나 주고 끝내는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묻어가지 않기 위해서 부득불 섬김의 자리로, 희생과 수고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을 배우고 싶어 가는 거예요. 저에게는 인내가 없어요. 그래서 인내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저에게는 희생과 수고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희생과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부득불 가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저 자신을 훈련하기 위해서 더더욱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저는 거기 있는 아이들 변화시킬 자신이 없어요. 저는 한 사람도 못 변화시킬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하실 뿐이에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올 때 처음에는 그런 포부가 좀 있었어요. 주여, 아프리카를 내게 주소서. 케냐에 오니까 제가 아프리카를 다 품기에 너무 작더라고요. 주여, 케냐를 내게 주소서. 한 6개월 정도 사니까 이거 제 앞가림도 못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동네만이라도 주소서. 그러다가 시간 좀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 주여, 내가 매주 만나는 애들만이라도 주소서. 시간 더 지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주님이 진짜 저 하나 때문에 미치는 장사하신다고 생각해요. 저 변화시키려고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 사람들 때문에 제가 고생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나 같은 악독하고 고집센 종 하나 변화시키려고 수백 수천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그 자리에 설 때 주께서 결국 하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몇백 명 밥을 먹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저 변화시키시려고, 저를 하나님의 종 만드시려고, 저를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세우려고 그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때론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할 때 이게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임을 깨닫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괜찮아요. 그 자리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자리예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결국엔 우리의 부끄러운 육신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경건에 이르는 자리로 인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동체 생활했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희생과 수고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수십 명의 버려진 아이들과 함께 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얘기를 하려면, 다시 살려면 살 수가 있겠나 싶을 만큼 참 힘들고 고단한 기억들이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 놀라운 게요, 그게 몸에 배더라고요. 저도 어제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밌는 거 하나를 깨달았는데, 공동체 생활에 여러 가지 규칙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속옷은 세탁기에 넣지 않고 자기 손으로 빠는 거였어요. 물론 처음엔 세탁기도 없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결혼하고도 속옷을 제 손으로 빨아요. 뭘 그런 것까지 알려주세요? 그런 표현이신데, 여러분 이게 훈련이 무섭다는 거예요. 아내가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세탁기에 안 넣느냐. 근데 이게 습관이 된 걸 어떻게 해요? 지금도 저는 빨아요, 제 속옷을 제가.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훈련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편한 것이 있어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제 속에 자리를 잡는데요. 여러분, 제가 결혼 직전에도요, 어떤 선택을 했냐면, 결혼 직전에 청년 사역을 했는데 어떤 청년이 하나 교회에 새로 왔어요. 근데 이 청년이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사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몸무게가 140kg는 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에 갔다 온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쓰레기장이라는 거예요. 음식이 사방에서 썩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쟤를 어떻게 해야 되니? 근데 여러분, 진짜 그 아이의 얼굴에 삶이 다 드러나요. 우울하고,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막 어두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그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결혼을 하려면 10개월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결혼을 하면 이제 공동체 생활은 못합니다. 제 남은 시간은 10개월이 남았는데, 하나님, 제 삶을 주님께 이 젊음의 마지막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아이의 집에 들어가서 저 아이와 살 테니 하나님 제게 힘을 주세요 하고 가열찬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집이 정리가 안 되고 아이의 삶이 망가져 있는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또 벌이가 없으니까 너무나 힘든 삶을 살길래, 제가 그때 아마 그 친구 학비 말고는 뭐 차비, 밥값, 모든 것을 다 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랑 같이 살면서 옷도 이렇게 개서 정리를 해라, 공부를 해라.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공부 잘 가르치는 청년 하나를 붙여줘서 대학에 자꾸 학교를 안 가고 낙제하니까 공부하게 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 친구랑 사는데, 여러분,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진짜 어려웠어요. 마음이 망가지고 깨진 친구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듯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점점 저도 자꾸 상처 주는 얘기를 툭툭 하게 되고, 야, 너 이거 똑바로 안 해? 자꾸 저도 사납게 말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10년도 아니고 10개월밖에 안 됐어요.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속에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래, 네 팔자지 그게 뭐야, 내 인생이냐? 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자꾸 이제는 말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 상황으로 가다가 제가 이 친구에게 한 가지 부탁한 게 있어요. 딴 건 다 좋다,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다 용서할 텐데 예배는 빠지지 말자. 나랑 꼭 예배는 가야 된다. 근데 얘가 나중에 저한테 반항하듯이 예배를 계속 안 가더라고요. 한 번 경고했어요, 두 번 경고했어요, 세 번째 제가 그랬어요. 짐을 다 싸면서, 내가 너에게 분명히 경고했다. 다른 건 모르지만 네가 예배에 가지 않으면 나는 너랑 살 수 없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똑똑히 가르쳐 주려고 10개월째 되는 날 제가 그거 들고 짐을 싸서 이 아이와 결별하고 나왔어요. 제가요, 가방을 들고, 아직도 기억나요, 그 인천의 조그만 그 골목길들을, 그 가로등길 밑을 지나가면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왜냐면 나는 사랑이 없구나. 나 진짜 내 삶을 다 들여서
이해를 품고 싶었는데 나는 또 실패했구나 하면서 제가 울면서 제가 원래 살던 그 공동체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갔던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분께서 갑자기 저한테 심리 검사를 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좀 호기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리 검사를 이렇게 받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제가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서 이렇게 웃더라고요. 그래서 왜 웃으세요? 그랬더니 계속 해보시래요. 그래서 해보고 나서 딱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은 되게 특이하게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은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죠? 그랬더니 원래 전도사님 성격은 아주 극도로 이기주의적이고 아주 목적 중심적인 사람이라서 자기 뜻을 이루는 데는 뒤도 안 돌아본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죽든 나가자빠지든 상관도 안 하는 사람이래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저는 원래 그래요. 굉장히 목적지향적인 사람이 원래.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전사님 이렇게 하신 거를 보면 전사님 삶에 오랜 기간 동안 무언가 훈련이 돼 있대요. 훈련이 되어 있어서 원래는 굉장히 목적 중심적인 사람인데 관계 중심적인 사람으로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 그러면 믿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성격이 유해지고 사람들을 챙기고 관계지향적인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마 결혼 전에 이렇게 치열하게 훈련받으면서 살았던 시간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한테 그게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리더라고요. 제 마음에 종아, 너 절대 헛되지 않았다. 너 실패하지 않았다. 네가 바닥을 치며 울던 그 순간도 내가 너를 만들었던 순간이다. 여러분, 그 큰 위로가 제 안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편하고 안락한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주님께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나는 탈락한 것 같지만 아니요, 어느 날 하나님 형상대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나도 깨닫고 남도 고백하는 귀한 날 올 줄로 믿습니다. 언젠간이라는 건 없어요. 언젠가 안 변해요. 오늘부터 변해야 우리 아름다운 그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경건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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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만져주소서. 하나님,
목소리 높여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언젠가라는 건 없습니다. 오늘 사는 그대로 내일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실과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들 망령되고 허탄한 행실을 따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경건에 이르는 거룩한 훈련을 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나님 죄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채워주시고 아버지 온전한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연해 주십시오. 거룩하게 변화되고 정결하게 심령을 입는 주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안에 새 은혜와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경건하에 이르는 그 훈련을 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경건에 이르는 주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망령되고 허탄한 세상의 방법 나의 기질과 성품이 아니라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며 우리 자신을 연단 앞에 훈련 앞에 내어드리는 주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생의 약속을 취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새 힘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선택하여 말씀 붙들고 사는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경건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찢으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십자가 은혜에 동참하고 또 그 십자가 그 길을 따라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분병하고 나를 기억하라 라고 멘트할 때 함께 아멘 하고 드시면 되겠고요. 또 자네 축복하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얘기할 때
아멘하고 함께 잔을 마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하시면서 성찬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을 때 주님 잡히시기 전날 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들려주시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울리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부음받아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떡에 축복하시고 이 잔에 축복하셔서 비록 우리가 기념하여 드리는 시간이지만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실제적인 죄사함과 회개와 거듭남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이었습니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너무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은혜의 감격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그 십자가 은혜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 그 십자가 흔적 따라 날마다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너무나 비틀거리고 흔들리며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하나님 너무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갈릴 일까지들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붙드시는 주님, 그 십자가 은혜 잊지 않고 주님 따르게 하옵소서. 저의 힘으로는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늘 우리의 삶에 아버지 가득해서 그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가 받은 죄사함의 은총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남에게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늘 십자가 앞에 묵묵하게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비틀거리고 흔들려서 때로는 우리 자신이 너무 미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자신을 볼 때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 갈릴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찢으신 몸과 흘리신 피를 대할 때 우리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비틀거리고 기어서라도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 따라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신 한량 없으신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망령되고 허탄한 세상의 길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연단하며 주의 몸과 피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여기 모인 나이로비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회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과 사역과 모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